현재 그 일부 국가에는 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덜란드, 덴마크, 스페인, 벨기에, 스웨덴, 노르웨이, 룩셈부르크, 리히텐슈타인, 모나코, 영국, 부탄, 말레이시아, 바레인, 요르단, 일본, 카타르, 캄보디아, 쿠웨이트, 페루,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사모아, 퉁가, 레소토, 모로코 등의 나라의 왕이 있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여러 나라의 왕이 있죠. 물론 이런 국가들의 왕들은 대부분 실질적인 통치 권력을 가진 것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국민들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일종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죠. 우리나라에도 100여 년 전만 해도 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조선시대의 왕릉들이 많이 있고 그것이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 왕정 그러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부정적인 생각이 들지요. 비민주적이다, 권위적이다, 시대착오적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은 그의 책 국가에서 철인 통치를 주장했습니다. 플라톤이 주장한 철인 통치는 일종의 독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왕정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플라톤이 철인 통치를 주장한 이유는 일반 대중에게는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도덕성이나 지식이나 경험 등이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도덕성도 뛰어나고 지식도 많고 경험도 많은 그런 훌륭한 사람이 일종의 독재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이죠. 플라톤이 생각한 철인 통치는 일종의 이상으로 끝났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현재 왕을 가진 나라의 국민들은 왕에게 최소한의 권력만 주면서 바라는 것은 상징적으로라도 일종의 철인이 되어달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왕이시다라고 선포합니다.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왕이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에 있었던 일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몇 년 전에 태어나셨죠? 혹시 아시는 분? 2016년 전에 태어나셨죠? 더 정확하게는 2020년 전쯤에 태어나셨을 것이다 추정합니다. 2016년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2016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셨죠? 이스라엘에서 태어났어요. 유대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유대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은 헤롯 왕 때에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성경에서 헤롯 하면 세 명을 말하는데요. 헤롯 대왕을 말하고 헤롯의 아들을 말하고 또 헤롯 대왕의 손자 세 명을 말합니다. 다 헤롯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당시의 헤롯은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헤롯 대왕은 유대인이 아닌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로마의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인정을 받아서 유대 왕으로 임명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이 아닌 헤롯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아주 크고 화려하게 지어주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헤롯은 그리스 문화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방 신을 섬기는 신전을 또 세웠습니다. 그리고 헤롯은 지중해의 항구 도시 가이사랴를 세웠습니다. 가이사랴라는 것은 이제 황제의 이름을 따라서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를 세운 것이죠. 헤롯은 건축물을 많이 세웠습니다만 성격은 매우 포악한 사람이었습니다. 노예들을 착취해서 막대한 재산을 모았다고 하고 원형 경기장에서 검투사들이 혈투를 벌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병적으로 의심이 많아서 8명의 아내들 중에서 한 명을 죽이고 부인이 자그마치 8명이었는데 그 중에 또 한 사람을 죽였고 그리고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까지 몰살을 시켰다고. 그리고 자기의 첫 아들마저 죽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포악한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이 통치할 때에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한바탕 소동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동방에서부터 별을 연구하는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아기를 찾았습니다. 이 마태복음에서 동방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동쪽을 얘기하니까 우리도 동방이라고 볼 수 있죠. 대한민국은 뭐죠? 극동이 극동. 근데 이스라엘에서 성경에서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라크 정도를 말합니다. 고대 사람들은 이상적인 지도자가 나타나서 세상을 다스릴 것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동방 박사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별을 연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아기를 찾으니까 예루살렘이 시끄러워졌습니다. 왕으로 나신 아기를 찾으니까. 그죠? 왕이 있는데 왕으로 낳은 아기가 있다 보니까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그 소문이 왕에게까지 들어갔습니다. 헤롯은 얼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구약 성경이 어디에서 왕이 날 것이라고 예언했는지를 물었습니다. 이때 대제사장은 헤롯이 임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베들레헴에서 왕이 나실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렇게 날 것이다 라고 예언이 됐다고 전하는 것이죠. 의심 많고 포악한 헤롯은 소문을 듣고 깜짝 놀랐지만은 그렇지 않은 척 자기의 본심을 숨기고 동방 박사들을 불러서 베들레헴에 가서 왕으로 나신 아기를 찾아봐라. 그리고 찾으면 나에게도 알려줘라. 나도 가서 경배해야겠다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방 박사들은 별을 보면서 베들레헴에 가서 예수님이 나신 곳을 찾았고 아기 예수님을 발견했고 아기 예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때 드린 예물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죠. 아주 모두 고가의 귀신품입니다. 황금은 금이고요. 예수님이 왕이심을 인정하는 선물이었고, 유향은 히브리어로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레보나라고 하는 식물의 지인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태우면 강한 향이 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분향할 때에 이 유향을 섞은 물질을 썼습니다. 성전에서 분향할 때에 쓴 유향을 예수님께 드렸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략을 드렸는데 모략은 이것도 나무의 어떤 지인인데요. 이것은 특별히 장례를 지낼 때에 좋은 냄새가 나게 하는 데 썼고 그 밖에 마취제로 포도주에 타서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을 미리 준비한 그런 물품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께 예물을 드리고 꿈의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헤롯에게 가지 않고 다른 병로로 보게 돌아갑니다. 이 사실을 한 헤롯은 화가 나서 베들레헴과 근처에서 난 2살 이하의 남자 아기들을 죽이도록 명령을 하죠. 헤롯이 2살 이하의 남자 아기들을 죽인 것은 마치 바로가 이스라엘 남자 신생 아들을 죽인 것과 같은 학살 사건이었습니다. 동방 박사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야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에 동방 박사들과 같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경배한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헤롯과 같이 예수님을 죽이고 반대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믿고 따랐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반대하고 대적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터키, 그리스 이렇게 다니면서 회당을 방문하잖아요. 그리고 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딱 둘로 나눠집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로 나눠집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세상에는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도 있지만 믿지 않고 따르지 않거나 대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마 이런 패턴은 세상 끝날까지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동방박사 이야기에서 우리가 더 본질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다 하는 사실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왕이시라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왕이시라고 하니까 좀 이상합니다. 왕이라면 나라도 있어야 하고 백성도 있어야 하고 왕궁도 있어야 하고 군사도 있어야 될 텐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왕이 아니시기 때문에 세상의 왕과는 다른 나라, 다른 백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른 통치 방식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 왕이신데 그럼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예요? 예? 백성은 누구예요? 저 이웃 사람들? 예? 아니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자기들이 하나님 백성인 것도 모르시네. 자,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이죠? 예,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이에요. 예. 자, 예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한국도 아니고요, 미국도 아니고요, 중국도 아니고 일본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 어느 곳도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제일 큰 특징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움직이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비록 교회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수시로 말씀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법칙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서의 제1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믿음의 법칙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근심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실 것이니까 믿고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치실 때에 그들의 믿음이 그들의 병을 고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풍랑 때문에 제자들이 당황할 때에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고 왜 의심하였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법칙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믿음을 가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부족하다면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사는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 마음속에 계속해서 근심이 떠나지 않고 불안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된다면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으로만 선포하지 말고 거울 앞에 서서 입을 벌려서 크게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도우시며 나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나를 강건케 하실 것을 믿는다. 이런 식으로 한번 거울 앞에 서서 크게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식적으로라도 선포해 보시라는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의식적으로 고백하고 선포할 때에 생길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시기 전에 그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자기가 믿음이
없는 것을 고백하고 자기에게 믿음을 달라라고 구했습니다. 즉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다라고 포기하지 말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의 두 번째 법칙은 낮아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자기를 제일 낮추는 사람이 큰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세상에서는 서로 높아지려고 애를 쓰죠. 높아지기 위해서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중상 모략도 합니다. 거짓이 난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낮아지는 게 높아지는 거니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요즘에 책을 이현영 박사님 책을 읽었는데 우리 전사님이 저희 집에 읽으라고 선물해 주신 책이에요. 이현영 박사가 썼던 소설 속에 나타나는 성이라고 썼는데 이현영 박사님이 맨 마지막으로 소개한 소설이 뭐냐면 하이이야기라는 소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런 박사가 그 얘기를 하면 세상에는 나무늘보 같은 놈들도 있는데 표범처럼 빠른 놈들만 사는 게 아니라 나무늘보 같은 놈들도 살리는 게 있다. 그게 세상의 조화다. 하나님 만드신 선물이다. 그렇게 얘기를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야, 나무늘보 딱 나무나 나무늘보 어떻게 움직이니까 빨리빨리 못 움직이잖아요. 천천히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무늘보의 의미를 받았어요. 야, 그래 나도 나무늘보 같지만 나무늘보려니 하고 살자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높아지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물론 실제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낮은 척하면 안 되겠지.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낮은 것이 미덕이기 때문에 높아지려고 해서 생기는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서 혹시라도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거나 저 사람한테는 지지 않겠다는 마음을 가진 분이 있으면 그 마음을 빨리 버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운동을 하는데 운동할 때도 그런 것 같아요. 저하고 10살 차이 나는 사람, 20살 차이 나는 사람하고 같이 뛰는데 제가 그 사람들을 다 쫓아갈 수 있겠어요? 근데 쫓아가려고 하다 보면 이제 부상을 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누구하고 어떤 선한 의미에서의 경쟁심, 축구 같은 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나 어떤 무슨 자존심 싸움 같은 건 하지 마세요. 세 번째 법칙은 나눔의 법칙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세계 최초의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는 자기들 소유를 다 팔아서 교회에 바치고 공동생활을 했습니다. 물론 이런 공동생활은 종말론적 대망이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이다 하는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다 바치고 공동생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쨌거나 예루살렘 교회는 공동생활을 했고요. 이런 모습은 이상적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 됩니다. 물론 오늘날 공동생활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눔의 법칙은 잊지 말아야겠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주인공이시니까 예수님이 다스리신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당연히 하나님이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다스리십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무한한 지혜와 자기 백성을 무한한 지혜와 사랑으로 자기 백성을 다스리십니다. 아멘. 세상의 왕들, 세상의 지도자들은 무지하고 또 무능하고 또 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다가 망치기도 합니다만 예수님은 지혜와 사랑으로 자기 백성을 다스리십니다.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우리 위에 군림하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이 예수님의 법칙을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이중국적자입니다. 이중국적. 삼중국적도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여기 모인 분들은 어느 나라 사람이죠? 하나님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대한민국 사람.
혹시 미국 시민권 가지고 있는데 혹시 숨기고 계신 분 없으시죠? 대한민국 사람.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왕정입니다. 여러분, 민주주의라는 어떤 정치 제도는 세계 역사를 보면 여러 정치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최선이 아니고 차선의 정치 제도일 뿐이죠. 하나님 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왕정입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우리는 백성이 되는 왕정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능력과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우리는 왕이신 예수님과의 인격적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법칙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을 섬기며 서로 사랑하고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